하나님께서 오늘도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다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안디옥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 같이 교회를 서가며 또 복음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으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뭐 합니까? 신앙생활에 그렇게 좀 어렵지만 일반 종교에서는 치성을 많이 드려요. 어디 가서 빌고 공덕을 쌓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수고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건 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마르둑이라는 신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맨날 효도하는 것만 기다려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듯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도 다 영광 받으실 만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 관계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소통하는 게 그러죠. 뭐 그런 얘기하죠. 특히 부부간에 그 꼭 말해야 돼. 눈치껏 알아야지. 근데 사람은 눈치껏 몰라요. 특히 남자는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말이죠 그러죠. 세상에 남자가 말이죠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안 알아주냐고 말하는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은 엎드려 절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엎드려 절받기 바랍니다. 남편은 원래 좀 이게 내가 구조가 이상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몰라. 그래서 기껏해야 한 6살짜리 애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맞아 쟤는 안 가르치면 모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왜 그것도 안 알아주냐 그러다가 고깝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엎드려 절받으면서 말로 소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은 말보다 더 세다고 뭐 그런 하던데 저는 이 말에 대한 것을 보겠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 3장은 우리 신학한 사람들은 이걸 3장 얘기할 때 혀의 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올게 매이죠. 그래서 인생을 다 굴레 씌우는 거예요.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6절에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말로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기억나요? 예, 말 한마디 천리가 갑니다. 또 말이 발음으로 천리가고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자기 인생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8절에 이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길을 들이는데 이 혀는 자기도 모르게 실언 많이 하죠. 특히 다혈질의 사람들은 성질 나는 대로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 꼭 후회를 해요. 그 말 내가 참을 걸 뭐 이러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쾌심이 근심이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겠는데 해놓고 나면 뒤에 후회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과 관계에서 그 한마디 해놓으면 뒤에 등져서 못 만나는 거예요. 쾌심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혀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면 오늘 그 말 하지 말걸, 못 참아서 그 얘기 했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정도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어쩌면은 성경 전체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보면은 말에 대한 얘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잠언을 한번 더 보면요. 잠언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장 2절, 1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게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으로 같이, 그러죠. 복음으로 같이. 복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도 말입니다. 이걸 깨는 것도 말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요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쭉 에베소서 강의를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잠을 잘 따랐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장이 뭐라 하냐면은 말에 대해 이야기하죠. 자,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그 전에는 별소리 다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좀 신앙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말이 좀 바뀌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믿음의 말로 바뀌고 자기 생각도 하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바꾸면 뭐예요? 덕을 깨칠 만한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를 깨치고 덕을 깨칠 만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은 세 가지 힘이 있어요. 무슨 힘? 각인력, 그 다음에 견인력, 창조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좀 멍청해요. 생각을 하는데 말로 하면 말이 머리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러는 사람은 이 머리가 뭐냐면은 우리 주인이 힘들다니까 더 힘들어지자 그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힘들 때도 별거 아니야 힘을 내자 그러면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데 뭘 하다가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 하면 우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방송인 유재석 씨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자기가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조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입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말하는 걸 늘 조심한대요. 특히 남아방에서는 공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까 아니면 힘들게 할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좋은 말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말도 상대방 가슴 속에 30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로 해보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요. 생각으로 있을 땐 덜한데 이게 말로 튀어나오고 나면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안 좋은 말 하면은 그게 여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사이 저 위쪽에 가면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대마다 난리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요 그 말에 자기들이 휩쓸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도 한참 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 근데 미워한다는 말을 하면은 진짜 좋던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견인하는 겁니다. 그 아까 속담에 말이 씨된다 하는 말처럼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 피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요.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광경을 여러분 아실 건데 기억하실 건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봤는데 산 꼭대기마다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거기 보면 철병거가 있고 사람들은 뭐 덩치 커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 말이 틀린 말일까 바른 말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았거든요. 그 아낙 자손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그 동쪽에서 모세와 함께 다 그 두 사람 죽이잖아요. 그 아낙 자손 죽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뭐냐면은 그 침대 얘기 나오는데 침대 길이가 얼마나 나와요? 침대 길이가 한 3m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한 뭐 2m가 되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쓸 때 그 위에서 운동장처럼 놀라고 만들지 않아요. 대부분 키에 맞춰 만들지.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낙자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산마다 요새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히타이트족이 살았거든요. 성경은 해족속인데 그 히타이트족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문화자료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기 시대요. 그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서 보면은 길갈에서 그때 할례 행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뭐를 들으면은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런 겁니다. 아니 사람 피부를 그러는데 기왕이면 쇠칼로 해야 잘 들지 무슨 부싯돌을 써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쇠칼 쓰는 그 사람들 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면은 믿음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 보고 옛날에는 좀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좀 험악하게 말했어요. 그 심지어는 뭐 할 놈 뭐 그런 게 많이 했죠. 제 처가집 동네에 공주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이 딸한테 맨날 엄마가 혼내길 때 뭐냐면 저 나가지고 차에 칵 뒤집어라.
차이치 뒤져버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동갑이었는데 그 애가 진짜 천안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 예.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와가지고 60만 명이 가는데 그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애 어른 하면은 한 200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갔는데 20세 이상은 40년 다 죽이는 겁니다. 원망 불평해서.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정탐꾼을 가봤잖아요. 그 사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자기들도 눈을 봤지만 그걸 사실대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특히 우리 청년들 뭐 취업하는 거나 뭐 지나가는 거나 여러 가지 앞날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렵다 힘들다 하기보다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저 세상은 나의 밥이다. 예.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은 다 그렇잖아요. 현대사회나 경쟁사회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하냐? 믿음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자.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성경에서는 특히 이 거짓말에 대한 걸 많이 이제 싫어합니다. 자,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보세요. 위에 잠언 6장 16절 1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빨간으로 표현해놨는데요.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거기도 뭐 그런 겁니다. 밑에 보시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짓말하는 게 뭐와 같아요? 살인하는 것이나 불신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거짓말하는 것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다. 예.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 이렇게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건 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일까? 예. 예. 첫째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예수님한테 오죠. 몇 명 왔어요? 1명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명이 다 나음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냐? 성경에는 그럽니다. 자, 시편 69편 보시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될 것이라.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뭐 어떤 걸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는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서 드러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사예요. 예,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애한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여러분 만나고 설교하는 기회를 준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더구나 저는 뭐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컸던 거기 때문에 먹는 게 자유로운 것도 감사한 것이고, 옛날에는 예수님은 옛자도 모르고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저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까지 돼서 25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게 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찬양이 좋고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저 공주 어떤 동네에 그렇게 딸한테 모진 소리를 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죽인 말이고 살리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늘 비난하고 그런 것은 죽이는 말이죠. 여러분 비난 들어서 좋은 사람 있어요? 예. 제가 사실 이게 구기 운동을 잘 못해요. 예. 원래 운동신경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게 언제 형성이 됐냐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아마 한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체육 선생이 되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분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산에 가면 산적, 뭐 바다 가면 해적 이럴 정도로 그런 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체육 시간에 이 배구를 이 토스를 시켰어요. 그런데 모든 공이라는 게 그래요. 공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많이 해본 사람 잘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공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둘이 마주 토스를 시킨 게 이게 공이 제대로 가겠어요? 예, 이래 치면은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니까 이 체육 선생님이 모진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공이 오면 옆 사람을 받으라 그러고 나는 슬슬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나중에 군대 가서 이제 제 예수 믿고 극복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공이 오면 내가 겁이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참 커갈 때 그를 모진 말을 해놓으면 그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할 때도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게 김병삼 목사님 설교하는데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느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청년이 인사를 하더래야. 요새는 그래 청년이 그래도 인사하는 청년도 있네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한마디 혼내키는 거예요. 야, 인사하려면 똑바로 하지 삐딱하게 하냐. 사실은 인사 안 한 청년도 많은데 인사한 청년이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다음에는 그 청년들 어른들 다 피해 도망가고 인사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지각에도 혼내키고 결석에도 혼내키면 누가 혼나요? 잘 와서 앉아있는 애도 혼나요. 결석한 애는 안 와서 혼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많이 쓰기 바랍니다. 어떤 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이걸 우리말로 여기서 바꾸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합시다. 예, 서로 좋은 말로 격려합시다. 제가 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델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셔서 좀 그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순대 권사님이, 김순대 권사님이 제가 그런 면이 모델입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저 가수원에서 병원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늘 학교 가면 뭐예요? 보통 어릴 때 오면 뭐 받아쓰기도 하고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했대. 그럼 껄핏 한 100점 받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농사 일을 하다가 그 아들의 자랑을 받아주고 싶어서 그 시간 되면은, 애가 학교 갔다 올 시간 되면은 그 밭에서 와가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래 잘했다 해주고 칭찬해 주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요, 딸기 농사를 졌는데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보통 좋은 거는 내다 팔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어떤 거 먹어요? 나머지 사투리 찌새기, 그걸 먹잖아요 주로. 그런데 우리 순대 원사님은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거 줬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인데 그걸 먹는 찌꺼기를 주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생각이 다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칭찬해 주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하고 계신데 거기를 자기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자랑스럽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그 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키웠다, 그러니까 당신도 효도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같은 좋은 소통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그 자녀가 잘 돼서 지금 가수원에서 그 병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약 안 하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 청년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살릴 일이 필요하다. 예.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빨간 글씨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 이것을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넘어가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번 넘겨주기 바랍니다. 뒤쪽에. 예,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면은 똑같은 말이 33장에 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는 그겁니다.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둬도 그들이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을 너희들한테 물을 것이고
너희들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 안 듣고 가면은 지옥 가도 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리라,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김혜영 권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타고 있는 거기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 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먼저 아는 우리가 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꼭 해야 될 말이 뭐냐? 복음 전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그러죠. 예. 믿음을 말며 살리라. 그러나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리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말을, 또 복음 전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이 말을 제가 좀 현대식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악한 말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교회로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악한 말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다.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그런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친족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독교 인구가 20% 안 됩니다. 옛날에 뭐 많이 할 때 25% 잡았는데 지금은 많이 깎여 내려서 20%가 안 돼요. 그러면은 밖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10명 중에 엄청 큰 소리 치고 잡아야 2명만 믿고 8명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갔을 때도 그곳에 보면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누가? 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걸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말 그리고 구원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 칭찬을 받으면은 어른애나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칭찬 받으면 좋아해요. 예, 나중에 나갈 때 아이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설교 못한 거 자기도 아는데 죽 썼다고 혼내키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김정수 목사 설교 잘하시지만 우리 박 목사님은 김정수 설교 잘하는데 여러분 늘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점심으로 주방에 가시면은 그 수고한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 입술을 통해서 불신앙의 말들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말 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사람 살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함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의 입술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사람들을 사람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말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히 주께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받고 이런 믿음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입술이 먼저 아버지 안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안되를 받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들을 아버지 받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소용되는 좋은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통하여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집안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듣고 돌아보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소리를 많이 한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입술이 할 일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람들을 사람 살리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말을 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의 견인력과 또 각인력과 창조력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좋은 말 하기도 하지만은 덕을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시다. 네, 옆 사람한테 칭찬하는 말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